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970년도, 1980년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많이 걸린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라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한 번씩은 이제 걸어보거나 또 그런 구호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그런 플랜카드죠.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는 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은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기도가 만사를 형통케 해요? 순종이 만사를 형통케 합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형통장이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이 형통장이고 또 시편 1편이 형통장이고 또 이제 여호수아서 죄송합니다. 1장이 형통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형통장입니다. 이 형통장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할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순종이 만사를 형통케 합니까? 기도가 만사를 형통케 합니까? 이게 다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만사를 형통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내가 기도를 해서 내 뜻이나 내 소원을 간철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 기도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부흥과는 아주 멀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이제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진 것은 당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제 당신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점과는 영 빗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 이 한 플랜카드가 그죠?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부흥에는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은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델이 되느냐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순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이 열왕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신앙의 모델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고 다윗의 길로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델. 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어떤 유능한 사람이 큰 부흥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다윗 얘기입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의 삶을 모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면 그는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 묵상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의 형통의 비결이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기이한 승리, 형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쓴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가는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만 천국이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썼던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크게 이렇게 세웠어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 그리스도를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컨 킹이라고 해요.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것은 자기가 왕인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는 기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이제 조금 이따 한국교회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순종이 만사를 형통케 해요. 제가 그 블랙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성경에 저런 구절이 어디 나와 있지? 항상 저는 성경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순종이 만사를 형통케 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과 내 나라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안에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건 삐뚤어지고 잘못된 건데 그건 누구의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노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 믿음을 누가 본받을 건가? 1장은 왕위 쟁탈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이 후반기에 그의 통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요,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인인데 그게 우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주권자고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능력만 좀 주세요. 능력만. 뭐든지 당신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할 테니까.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능력만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 얻는 길이 뭐예요? 기도죠. 그런 신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라를 갈라쓴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국과 남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남한국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요. 항상 다윗을 모델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형통해요. 그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항상 평가가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걸었는지, 열왕들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지에 따라서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24장까지 얘기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왕국이 중심이 되어서 남쪽 왕국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북쪽 왕국이, 역대기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왕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북쪽의 부흥을 이제 17, 18, 19, 21부터 24장까지 쭉 누구의 얘기요? 이거는 이제 왕의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등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떠난 북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근데 그들은 멸망합니다. 근데 남왕국은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나라가 지속되어져요.
남왕국 다윗의 자손들에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건 없어요. 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흥의 필요가. 다시요.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은 어떤 식으로 왔죠? 남한국식의 부흥이었나요? 북한국식의 부흥이었나요? 자, 우리는 북한국 시대의 부흥을 추구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오랜 논증.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스펄전식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제 홍보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100배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막 헌금도 하고, 다 뭐냐면 동기가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왕의 길이 항상 있었어요. 그 길이 뭐였습니까? 율법책을 등사해서, 오늘 같으면 이제 복사지만 이제 등사해서 왕의 항상 이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거든 왕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왕은 내가 왕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그럼 내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지 솔로몬이 왕이 되는지가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과 순종의 사람이 와서, 자, 다른 데는 부흥 안 하는데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막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끌어들여서 부흥하는 것도 놀라운 부흥이고 그 교회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데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쓰임받은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느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좋은 걸 남겨요. 좋은 걸 왜 남겼니? 그랬더니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 욕심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그걸 제공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여호와께 좋은 것을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은 듣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인 동안에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누구 나라죠? 사울의 나라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요?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두고 뭐가 일어나느냐면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 길을 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게 자기 육체를 쳐서 순종하는 본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결코 탐할 수 없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근데 그 왕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거예요. 뭘 틈탔어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몸을 자기를 따뜻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력이 많이 쇠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권력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권력을 빼앗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의외의 변수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볼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비록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도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왕의 자세고 자질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감동,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면 순서대로 세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네 자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왕의 자리를 사유화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네 자손 가운데 왕이 되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뭐예요?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꼭 자기 같은 사람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짓이라도 다 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 명 남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디 계통이에요?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 중에 다 전멸을 당하고 딱 하나 남은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제사장은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후, 셋째 아들이 사독, 셋째가 엘리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장가도 못 가고 즉석에서 다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 중에 대표자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사무엘 때 그 집안이 멸망할 거라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그리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전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직분이, 너에게 준 이 종기를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재물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 때 80명의 제사장을 한반사게 쳐 죽여버려요. 그게 다 이다말 엘리의 이제 후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한 명이 도망갔는데 그게 뭡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 왕위 쟁탈전에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자, 어떤 경우에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귀향 보냅니다. 귀향. 그래서 이제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서지 못해요. 단지 이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나중에 선지자 하나가 나와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아나도레스에서 온 선지자죠. 아다노스로 귀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제사장으로서가 아닌 이제 후손이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살 계통의 제사장은 이제 사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했으면 이 나라를 부흥시키겠느냐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래서 아마 다윗은 소수의 측근들에게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니까 이제 나단이 이 솔로몬의 그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분명히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은 노쇠하고, 그래서 왕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왕께 알릴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지금 어느 편에 서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뒤에 가서 다윗 왕이 했던 얘기를 분명히 확증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들어갔더니 다윗은 노쇠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귀향을 가게 되고, 이제 솔로몬으로서. 근데 이제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 나라가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묻는다. 그걸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PLO라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이에요.
prayer,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묻고 listen,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obey,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에요. 기도는 요구가 아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주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해주지 않으니까 2시간 하루에 기도하겠습니다. 철야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발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2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무리를 걷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보여준 2가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표적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외에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할 수 있었지만 오직 이 7개 표적만을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은 갈 길을 대구까지 60km 남았습니다. 전주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표시해주고 거기 도달하는데 얼마의 거리가 남았는지를 표지판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표적은 우리로 표지판과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인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면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있는 거예요. 복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복을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돈을 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그 돈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간증이 나오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나는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없는 간증이 성경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간증이 수없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모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세 17세기,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신학적 논쟁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되면 한번 찾아서 이 논증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뭔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갔던 길이고 좋아했던 길이고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냈지만 붕괴불 길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신앙은 뭐냐면 말씀 묵상에 있어요. 이 묵상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는 말씀을 묵상해서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문자가 음성으로 바뀌는 게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의 감동으로 바뀌는 게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게 형통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걸 꼭 몇십 번, 몇백 번을 생각해야 되나요? 머리로 외우면 되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의 감동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게 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리게 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삶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문자가 음성이 되게 하고 지식이 감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감동의 말씀, 내가 들은 음성, 문자가 아닌 음성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델들이 등장할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자, 오늘 짧게 소개했죠?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가끔씩 제가 하는 설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충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게 거짓말인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근데 수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교회는 그분이 왕이에요.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왕이기에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직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왕위쟁탈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죠? 왜? 이런 신앙,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려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든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3분만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